반갑습니다. 최광선 목사입니다. 토론토대학에서 영상학 학부를 했고요. 영상학 중에서는 이제 생태 영상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생태 영상을 쓰게 됐던 배경은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40일 영성훈련을 받을 때 일단 책에 앉아있는 것보다 밖에 들이 좋아가지고 영성훈련 마치고 와서 지도교수에게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산업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박사과정을 하면 그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생태 영성을 제안해 주셔서 토론토 대학에 신학과 생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태 영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신학대학교에서 영성학 교수로 5년 반 근무하다가 지난해 교회도 목사로 갔습니다. 저희 유미호 센터장님과는 통합식 목사인데 지금은 생태정의위원회, 그전에 환경보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산업을 통했었고요. 교환학에서 제공되는 환경통신망자 그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 한 200명을 교육받고 해서 그런 센터장님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복음 20장 22절 올려놨는 것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위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토에 걸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가 기독교 영성훈련 그리고 기독교를 넘어서서 타종교 영성훈련 등 여러 곳을 참여를 했는데 제가 배운 것 하나는 어떤 영성훈련, 어떤 기도든지 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숨쉬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숨 중요하시죠? 네. 얘들은 좀 빨리 뛰고 오늘은 좀 천천히 뛰고 12번에서 18번 저희가 숨 쉬어야 삽니다. 그죠? 저희가 성경을 인용 안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셔서 생명이 있고 그 구절을 인용을 안 해도 숨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 잘 알고 있지요. 근데 되게 저희가 무기나 공기나 그렇듯이 숨도 중요하다고 자각을 안 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암하나들을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만나면서 영성 지도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먹는 것도 잘 조절해서 먹으려고 애쓰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면 신앙심도 좋으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아주 강조했던 숨쉬기 있어요. 숨을 잘 쉬어야 한다. 왜 숨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아담아 크게 먼지에서 아담 남성이었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그 토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쉬어서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에 증언에 따르면 또 요한복음도 있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창세기 2장 7절에서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성령을 숨님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하나님은 숨을 주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 성령도 숨을 이해할 때 숨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숨이 하나님 숨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희가 아는 것은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젊으나 늙으나 내 숨 내가 쉬고 삽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숨 못 쉬면 좋지요. 내 숨 내가 쉬고 사는 거죠. 이 순간
이상은 선생님이 불러드린 거랬죠. 각자 자기 숨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된다 그 말은 내가 내 숨 쉬고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숨을 못 쉬어서 그 숨을 뒤집어야 돼. 혁명이겠죠. 자기 숨 쉬고 사는데 우리가 부름받는 겁니다. 숨은 내일 숨 못 쉬, 숨 모아놓고 오늘 100번 쉬고 내일 안 쉬어야 되겠다. 이러실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만 쉬는 숨이 내 숨입니다. 어제 쉬는 쉼도 내일 있을 쉼도 내 숨이고 지금 이 시간에 1분에 10번에서 20번 쉬는 건 내 숨이거든요. 이때만 삽니다. 우리가 청년 만년 살 때까지 살아도 수도원에 가면 마지막 기도가 오늘 밤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거든요. 첫 기도 때는 부활을 기도합니다.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처럼. 조금 더 작게 자르면 숨 가지고 사는 겁니다. 숨 쉴 때만 내가 사는 거죠. 이 숨은 저희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이 공간 안에서 나와 너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내 숨, 네 숨 못 나누죠. 38선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숨은 우리 모두 숨을 주어로 쓰면 그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죠. 마치 큰 대양 안에 물고기들이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 숨 안에서 우리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고 내 집, 너 집 하면서 싸울지는 몰라도 숨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 싫다고 함께 안 나눌 수도 없고 내가 더 많이 쉬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 모두는 숨 안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죠. 이게 교회에서 매번 마지막 축도할 때 The Communion of Holy Spirit 그 의미입니다. 홀리 스피릿 안에서 커뮤니언, 일치, 연합, 교통 숨이 얼마나 커요. 숨은 하나님의 숨을 우리 신앙인들이 쉬고 있고 그 숨은 나를 살리는 숨이고 그 숨은 나와 옆 사람이 함께 쉬는 숨. 그러니 숨 막혀 죽겠네. 매우 억울한 상황이죠. 그때 이제 기도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환호를 했던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옆사람하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뒷산에 나무들 없이 저희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저희 인간은 자연계가 만들어내는 산소 우리 마시고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나무가 들숨으로 가져가는 거죠. 인간은 철저하게 자연과 상호우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사라지고 숲이 사라지면 숨 못 쉬는 거죠. 이 숨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로 많이 생각 안 해도 우리가 얼마나 저 산을, 저 강을, 저 바람을, 저 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금방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은 이 네 가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 맺는 관계. 창조 세계 그러든 피조 세계 그러든 자연이라고 그러든 이 네 관계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관계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이 살림에서 제공하는 이 교육은 창조 세계와 맺는 관계를 다룹니다만 그 안에는 이웃과 자신과 하나님과 있는 관계가 다 통합이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고요. 이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쉬시고 자신의 깊은 살림의 숨을 쉬시고 이웃과 함께 창조세계와 함께 숨 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셀리 맥페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신앙 고백문이 있어서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생명의 창조자요 양자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 안에서 생명의 안녕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근거하고 그분을 향해 내리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살리느니라.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길이요 목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초월적이면서 철저하게 내재적이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문화수보다 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수보다 더 우리와 가까운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초대합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저희 한국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사도신경을 익숙하게 고백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은 우리 언어로 새롭게 쓰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리 맥텍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생태 위기 시대에, 환경 위기 시대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의미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크게 이제 강의는 이 5가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생태 위기, 어려움이 뭔지, 그다음에 생태 시대의 교회,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생태적 영성훈련을 어떻게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옆에 있는 한문을 좀 유심히 봐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유학할 때 미스터 마우스에서 나온 경청이라고 하는 글자가 현재 있는 거 있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읽어버리는 그 소설을 제가 그 책을 즐겁게 봤는데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 바이올린 만드는 장인의 이야기인데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저쪽 상처로 이렇게 깊은 산속에 가서 나무를 고르고 이런 일들로 쓰여져 있는 소설입니다. 경청해 보니까 경청이 뭐냐? 아마 영어로 이야기하면 deep listening 이럴 겁니다. 아주 주의 깊게 잘 듣는 거. 경청이 뭔가 이 한자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뭔가 한 설명을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남편이나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듣는 게 뭔가 요 한문처럼 잘 설명을 해놓은 것을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한문을 소개하고 이 한자는 이제 이 수업에서 나누고 싶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방법 같은 거기도 한데요. 왼쪽에 보시면 경청할 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할 때 청자 귀이자죠. 귀이자에 밑에가 임금왕자가 들어있습니다. 임금님처럼 듣는 거죠. 동양사상에서 임금왕자도 꽤 흥미로운 자인데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분 이게 임금이었어요. 성경에서도 성군 좋은 왕은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땅의 소리를 잇는 왕입니다. 아주 성군처럼 듣는 거예요. 단순하게 귀로 듣는데 하늘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땅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커요? 크지요? 사람의 소리를 잘 못 듣고 사는데 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를 다 귀로 듣고 우변 상단 10십자의 눈 목자입니다. 눈 목자 5cm 10개 눈으로 그 인도 사람들 보면 이마에 그 점 있잖아요. 요게 제 3의 눈이 아닌데 첫 번째 눈은 우리 몸뚱아리로 보는 육신의 눈, 두 번째는 생각하는 이성의 눈, 세 번째가 위스덤의 눈, 또 직관의 눈, 또 신의 눈입니다. 3의 눈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의 눈 이 말은 실제 리얼리티를 다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요게 이제 인도인들 이마에 찍어놓은 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세 개여도 엄청나죠. 그러잖아요. 물질의 범주, 이성의 범주, 영의 범주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눈이 10개예요. 혹시 불국사 가보신 분 천수 관인상 보셨어요? 부처님의 손이 1000개고 1000개의 손가락이 다 있습니다. 관인, 소리를 듣는 부처님상이었죠. 세상의 보통의 현장에 계시는 부처상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10개의 눈 이 말은
전 존재로 들어주는 겁니다. 전 존재로. 전 존재로.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존재로 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강의하고 의사 전달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목소리로 들리는 것은 몇 프로 전달 안 됩니다. 대부분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태도나 이런 것으로 소통이 돼요. non-verbal language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옆 친구나 가족이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으려면 전 존재로 있어줘야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요새는 그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대학 때는 친구가 미팅한다 그러면 껌팔로 갔습니다. 요새는 안 하는 거죠. 껌팔로 가서 이제 미팅을 외박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걸리 한 잔을 가려고 못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미팅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 껌팔로는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면 미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앞에 당사자하고 그 사람에게 주의 집중해서 그분과 앉아 있어야죠. 그래야 미팅이 성사가 되겠잖아요. 10개의 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전 존재, 전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죠. 근데 한번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마음 밑에가 일시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궁휼히 여기는 탐자의 둘째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궁휼히 여겨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하는 표현이죠. 일시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이런 일심, 영어로 compassionate heart, 궁휼히 여기는 마음, 궁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받을 것입니다. 듣는 자세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주는 것, 이게 일심. 근데 제가 이 천자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천자가 제시하는 것만 실천할 수 있다면 이제 다른 영성훈련은 없겠다 싶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음성, 자연의 음성,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전 존재로 듣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그렇지만 잘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어주면 좋겠는데 요새 제 생각에 요새 사탄은 바쁜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만 앉아서 눈 마주치고 이야기를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탄은 바쁨 다 바쁘. 실제로 이제 상담 중에 쓰는 테라피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다 하게 하고 다 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게 하고 그래서 잘 다른 거 안 하고 듣고만 있어도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래보기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자연의 생태계의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이잖아요. 환경이 위기다. 환경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거지만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셨기에 이 더운 여름날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고통, 자신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들어주셔야 해요. 너무 쉽게 저희가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환경을 보호하는 관련해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얼굴 보호한다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 다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태계 보존의 마음이나 옆에서 아파하는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 첫 번째는 생태 위기 이제 현실인데요. 이 이야기는 많이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 여름은 작년보다는 덜 덥습니다만 지금 2010년 이후로 매년 올 여름이 가장 더웠습니다. 올 여름이 가장 더웠습니다.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하는 게 통계입니다. 매년 더워지고 있는데 올해 지금 한국이 조금 덜 더운 것 같아도 전 세계적으로는 심각하게 더운 때죠. 제가 6월 26일, 7월 4일까지 스위스 바젤의 미션 21 신호대에 참석하고 왔는데 저야 이제 가끔 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융프라우 제가 아주 좋아 두 번째 가봤습니다. 첫 번째 가서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이번에 갔더니 그 사이에 많은 여성들이 많이 먹었어요. 혹시 신문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호수가 생겼습니다. 호수가 생겼다 이 말은 만년설이 그만큼 녹아버렸다는 거죠. 스위스 저희가 방문하는 동안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여름, 저희가 미션 21 홈 같은 곳에 사는데 에어컨이 그 건물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에어컨이 없어도 아무 불편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선풍기 하나 놓고 회의를 하는데 다 더워가지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차에 에어컨을 안 틀었답니다. 그 스위스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못 지는 정도 더워져 버렸죠. 이렇게 급격히 기후 파괴, 기후 사례,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실제를 묘사하는 단어가 못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후 변화 보면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의미를 전달 못합니다. 기후가 죽고 있는 기후 사례나 기후 파괴 이런 단어들을 써야 된다고 보여요. 영국은 기후 파괴로 쓰겠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후 파괴 시대에 살고 있죠. 북극이 녹고 있고 남극이 녹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거의 매년 씁니다. 북극이 녹으면 해수면 상승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물 어디로 가요? 그러면 해수면 상승이에요. 아시겠지만 2000년에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는 국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점점 차가지고 국토 포기 선언을 했던 이유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 외국으로 난민 받아들라는 거였어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가 16세에서 40몇 세인가 여기까지만 받겠다고 했어요. 그 연세 더 드신 분들하고 아이들 안 받겠다는 거죠. 그때 2013년 그 세계교회협회 부산총회 때 투발루에 오신 장로님이 눈물로 써있었죠. 창의한 모든 분들한테. 성경에는 물로 다시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물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 절규가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만년설은 높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옆에 있는 큰 호수가 차드 호수예요. 500만이 그 물을 먹었는데 차드 호수가 지난 50년간 10몇 프로로 줄어들어버렸습니다. 호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전쟁과 폭력 요거 이해하려면 기후 파괴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마시는 물이 없고 사막화가 되가다 보니까 풀을 찾아서 가야 되겠잖아요. 물을 찾아. 한쪽에서는 총을 들고 지키고 있고 한쪽에서는 싸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 시대에 대한 200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인류세, 요새는 책 보면 인류세 이 표현도 좀 나오더라고요.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사람의 나이를 10대, 20대, 청년, 노년 이렇게 나누듯이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나누는데 인류세라고 하는 나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앤트로포신, 인간들이 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환경이 바뀌어버린 시대. 그 전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 수도 없는 시대에 인류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토마스 백이라고 하는 지질학자는 지구과학자는 생태대라고 합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생태대다. 지질학에서 이렇게 대를 나누는 것은 대량 멸종입니다. 그러니까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대량 멸종되고 저희는 신생대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신생대가 끝났다.
지구가 6번째 대량 멸종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과학자들 평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데 교회나 아직 신학에서는 심각덜해요. 그래서 과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생명종들이 파괴되어가고 있고 생명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왜 이럴까 할 때 토마스 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 집단적으로 잡해다. 집단적 잡해. 소통 안 되고요. 생명종과 소통 안 되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장팝이 있었던 기능이에요. 장팝은 나이 많이 드신 무엇이었죠. 평생 신학을 보면 진리를 탐구했던 사람이 우리 지금 시대를 향해서 집단적 광기 다 미쳐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미쳐 있어가지고 정상이 비정상인지 뭔지 모르는 시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참히 죽어가는 생명에 부감당할 수 있겠나? 집단적 광기. 2015년 창립받으셔서 프란체스코 교황과 아주 훌륭한 회칙이죠. 그 회칙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은 스키조프레니아. 여러분 텔레비에서 저혈증 환자 나오면 섬뜩하시죠? 프란체스코 교황이 진단한 인류가 겪고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 저혈증에 빠져 있습니다. 생태위기 거는 저희가 오늘 뉴스만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응답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바꾸지 않다 보니까 문화적 병리학, 집단적 광기, 스키조프레니아 이런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무슨 이야기 들으셨는지 좀 나눠주시고 혹시 여러분 폴라베어가 지금 22,000에서 25,000마리 생존한다 그래요. 폴라베어의 고향을 캐나다 저쪽에 있는 처치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폴라베어의 고향이에요. 폴라베어는 원래 인간들과 이렇게 가까이 안 오는 동물들이에요. 바다표범 야들 잡아먹고 사는 짐승이거든요. 수영을 잘합니다. 바다표범을 물속에 들어가서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폴라베어가 최상위 멸종 단계에 있는데 이유가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굶어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아사, 익사. 폴라베어들에게는 북극이 빙하가 우리 같은 육지거든요. 이 빙하에서 저 빙하가 지금 녹기 시작하니까 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제가 처음에 토론토를 갔을 때만 해도 토론토 쪽에는 동물원에는 폴라베어가 없었습니다. 폴라베어를 근데 마지막 끝날 때쯤은 폴라베어 몇 마리를 동물원에 넣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연간 10,000종 별로 안 놀랍죠. 보통도 생명종들이 사라져가는데 1,000배. 저희 기독교 신앙은 이 생명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래요. 어느 누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간 10,000종의 생명종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무덤덤해요. 아예 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두 마리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폴라베어 그럼 앞으로 완전히 지구상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생명종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또 생명을 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영생까지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사라져가는데도 무덤덤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설명이 생명의 영이에요. 살리는요. 근데 이렇게 무참하게 무생명종들이 사라져가는데 우리가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는 또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째서 그러신 것 같은가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교회 잘 다니시죠? 신앙이 중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지금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왜 우린 이렇게 사라져가는 생명종이 무덤덤합니까?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육도시 악몽은 20년도 제 기억이 넘은 것 같습니다. 육도가 올라가면 지구상의 95% 멸종할 겁니다. 그럼 책임. 지금 IPCC가 계속 그 기후변화 데이터를 체크하면서 산업혁명 기준으로 지금 1.5도시로 잡아야 합니다. 이게 이슈잖아요. 2도시가 올라가면 벌이나 곤충들이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먹고 있는 과일이나 곡류에 큰 문제 생기겠죠.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폴라베어는 없고 있습니다. 레이싱 익스텐션이 말하는 대량 멸종을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지구는 6번째 대량 멸종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학자들의 보고고요. 인간도 멸종될 수 있습니다. 다 멸종되면서 인간도 멸종되겠죠. 지금 6번째 대량 멸종 이런 이야기는 지금 사이언스지에서 보통 나오는 이야기예요. 인류세를 측정하는 지표들 24개 지표를 썼는데요. 1950년에서 2000년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경제에서도 또 학계에서도 생태대, 인류세 이런 이야기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질문은 그래요. 현상은 좋습니다. 그렇게 생명종이 파괴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마다 덥다고 하고 있고 도대체 왜 그런가요? 할 때 분석을 이제 심리학자는 심리학에서 문화학자들은 문화에서 또 사회경제학자들은 사회경제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신앙의 이야기에서 할 수 있겠죠. 신앙의 이야기와 문화 이야기는 좀 해보면 그 가장 많이 우리들을 생태 위기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인간 중심주의, 앤트로포센트릭 이런 단어 많이 하죠. 최상위 단계에 인간을 놓고 마치 인간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우주는 기계로 여겨지고 다른 생명들은 어떤 의미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막 다뤄도 되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여긴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이건 이제 일본과 기독교도 연결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생태 위기의 주범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가장 인간 중심적 종교입니다 이러면서 1967년에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무던히 애쓰고 있지요. 데이비드 콜테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에 오신 것 같아요. The Great Turning 이러면서 우리 지금 경제 체제가 지구를 파괴적인 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일 하시는 분 계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들 핸드폰 들고 계시는데 회사에서 가장 핸드폰과 관련된 회사에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핸드폰을 오늘 사가지고 버리고 새걸 사게 만드는 사람이겠죠. 그러겠잖아요. 차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어떤 기기가 됐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 집 사가지고 내일 이거 버리고 새 집 사려고 하는 사람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아주 소비 지향적이면서 지구의 파괴를 대가로 하는 경제 시스템이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엄청난 그 소비와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스스로 그 트레이를 맞춰가지고 달려가고 있죠. 시간 있으면 그 오른쪽 그 애니메이션은 MAN, MAN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후보 치면 나옵니다. 한 3분 정도 걸려요. 과학 생산과 파괴를 거듭하면서 마치 쓰레기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왕이다 인간들을 그려놓은 애니메이션. 맨이는 생명사례, 지구사례, 생명종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이나 그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그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옆 사람에 대해서 조금 손해를 당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생명종 자체가 멸종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돼야 되는 거죠. 리와이트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생태 파괴의 주인공은 서구기독교가 지닌 민간 중심주의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도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 사람이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 교회에서 목사로 하는데도 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도대체 이 생태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가 없고 신학교는 곳곳에 있는데 왜 이렇게 무관심한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요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를 따라가 보는데요. 1989년에 예일 대산 조사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때 나온 통계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한 사람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생태의식이 낮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정치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월등하게 높다 이래도 별똥말똥인데 맞아요. 그리고 1989년이면 이제 그 이후에 세계 교회는 이 생태적인 환경 문제 응답하기 위해 무던히 사실 예를 썼습니다. 세계 교회 차원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잘 못 느끼죠. 2013년에도 미시건대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2013년 조사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영어로 나온 자료 보면 교회의 녹색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20년간 교회는 부지런히 생태위기 문제를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저희 저변으로는 아직도 생태의식 현장이 있는 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또 조사 방법 이런 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학생들이 설문지 만들어서 뿌린 거여가지고 절반 이상이 생태위기 문제나 생태 무감과 간 이유를 왜곡된 신앙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교회에서 환경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설교하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마음껏 지배하고 착취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신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 교회를 이제 가셔서 이 이야기 하실 때 저희의 교회 교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생태 환경 문제가 신앙의 핵심적인 거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갖게 되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실 겁니다. 시중에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지금 베스트셀러 성경 목사들의 목사를 호칭을 하고 이제 이분이 목사들이 하는 일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설교하는 것, 교육하는 것, 교회 행정을 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죠.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외적으로 하는 목회보다 목회자를 위한 내적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목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2018년 미국에서 한 통계예요. 미국에서 한 통계라 실제로 한국으로 막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70% 이상의 목사님들이 대답하기를 친구가 없어요. 나가서 속마음할 사람이 없습니다. 3분의 1의 목사님들이 포럼을 봅니다. 일반인하고 비슷해요. 3분의 1의 목사님들. 80% 이상의 목사님들이 번아웃 직전입니다. 좀 더 심각한 것은 80% 이상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보다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실제 목회를 하면서 완전 자존감이 낮아졌고요. 내가 뭐 하고 있나? 토론토 북쪽에 가면 헨리나우에 있었던 에이브레이크라는 곳이 있어요.
웬디 라이우 성공의 여자 목사님이 최근에 은퇴를 하셨는데 백인 여성인데 커요. 키도 크고 머리도 하얗고 굉장히 둘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아하다. 그분이 헨리 나우엔 돌아가신 다음에 베이브레이드 채플린이었거든요. 그분 나눠주신 이야기가 그래요. 그분 표현이 백인 여성들은 키가 크면 좀 안 좋은 대접을 받는 모양입니다. 적당해야지 저희보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꾸부정해요. 저사실. 그러겠잖아요. 적당해야 너무 크니까 이제 줄이려고 이렇게 한 거죠. 위축 보여요. 보였죠. 근데 이제 첫 목회에서도 성공적인 목회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심한 실패감이 목회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을 못 맞추는 자신이 굉장히 불만스러워지고 그러면서 더 어깨가 움츠려지고 더 움츠려지고 이제 이러면서 헨리나우엔을 만나고 베이브레이드 장애우 공동체였죠. 그곳에서 채플린을 하면서 자신의 복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의외로 자존감이 낮아요. 기대치는 높고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럴 때 유진 피터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생각에 목회자들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각자도 맞춰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목사들은 설교하기 위해서 있는데 렉시오 디비나를 하라고 제안합니다. 기도를 위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기도를 힐리피터스 같은 경우는 깊은 침묵 기도를 초대하는 거죠. 메디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SD라고 써진 것은 스피리추얼 디렉션, 영적 기도를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생태 시대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생태적인 영성 기도는 지금 흔한 이야기는 아니어서 생태적으로 말씀을 읽고 생태적인 기도를 하고 생태적 비전을 가져갈 때 여러분이 환경 선교사로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성 생활을 충실하게 꾸준히 해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생태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기도가 생태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생태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장로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앞에서 한 이야기는 철저한 자기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잘 쓰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천하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는 분도 안타까워요. 자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선교사 교육을 받고 교회 가서 이런 활동을 해 가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이 갖는 비전이 생태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통합적 전통 성경이 개혁교회 전통 성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생태적으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생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생태적으로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이 문자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중세 때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어느 시대든 직면한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길을 물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확신을 가지고 길을 갈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무리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해도 성경에서 아닌데요? 그러면 어렵죠. 성경을 생태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또 성경에 대한 생태적인 비판이 있고 성서 자체가 생태적인 것을 했습니다. 요새 저희 한인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대 김태유 교수는 패권의 기미를 강의하시면서 총 기각을 해야 돼요. 혹시 보신 분 안 보신 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총 사거리가 800m가 되는데
우리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총은 200m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가서 쏴야 되는데 멀리서 쏴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통합 요새 높고시 높고 했을 때 김태희 교수 표현은 그건 학살이 전쟁이 아니고 우리 동학군이 2만 명인가 죽었는데 일본군 1명인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학살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총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총으로 대비되는 서구 인물에 대한 수용과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제 생각에 성경을 보는 눈도 이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 태도도 이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이 지도는 1402년에 지어진 홍일 강력 대국 지도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1402년이 어떤 해인가요? 조선이 건국되고 10년 지났습니다. 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어른들은 최수종이나 윤동준 씨가 태종할 때고 젊으신 분들은 유아인이가 태종할 때예요. 1402년은 태종이면 3년 차이에요. 1392년에 건국한 조선이 태조가 6년, 정종이 2년, 그리고 이제 유아인이가 통치하기 시작하던데, 그러니까 조선은 건국하고 저 지도를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서 만듭니다. 지금도 지도는 돈입니다. 아주 싸움이에요. 그 빅데이터 싸움은 지금 세계적인 싸움이죠. 다음 시대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될 거라고 봐요. 빅데이터 싸움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접속을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 이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지금 기업체나 국가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도가 돈이다, 지도가 무기다, 지도가 힘이다 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간 몸에 대한 개몽들을 드린다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1402년에 이 지도를 우리 할아버지들 그릴 때도 열심히 그린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건 최선을 다해서 좌의정, 우의정이 디렉터로 이 지도를 그렸으니 얼마나 잘 그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조선이 건국되고 중요한 대의 정책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였겠죠. 세계의 중심은 어딘가요? 중국입니다. 이 지도는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다음으로 큰 나라가 어디예요? 네, 자랑스럽게 엄청 커요.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그리고 중국만큼은 안 돼도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뛰어난 민족. 그 당시에 조선인들이 세계를 바라봤던 방식이에요. 일본은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들의 길이 저 바다래요. 그렇죠. 저 지도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일본이 조선을 침공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신 나간 놈들이 좀 그럴 수 있겠죠. 아직 유럽에 대해서 아메리카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저 지도를 그리고 저 지도를 본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저 시대 때는 최고의 학자들이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저 지도를 그렸습니다. 저 시대에는 유효했어요. 200년 지난 1602년에 만국전도라고 하는 지도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을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일본이요. 일본이 커요. 왜 일본이 큰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 있었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상인들이 일본에 와 있었죠. 일본에 대한 정보가 많았어요. 실제보다 큰 것은 저들이 말해서 유럽이죠. 불과 200년 지났는데 1492년 콜럼버스의 선거 제도 발견이라고 해야 되고 방문이라고 해야 되고 황사년 이후로 아메리카에 대한 정보가 지도 안에 들어가 있고 남극과 북극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년 지났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때 역사적으로 보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 어려운데
명랑이 흥행했던 그게 추석에 최수종 씨가 이순희 씨로 나온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죠? 명랑, 근데 제목은 명랑인지 이비대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일본의 일본 풍신수길이나 막부가 한국을 침략하려고 할 때 서양인 군사 그러니까 티처가 나와요. 티처가 이 지도를 들고 나옵니다. 오른쪽 지도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드라마 감독의 의도였는지 이제 그 당시 보증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한국의 조정에서는 왼쪽 지도를 보고 정세를 판단하고 있고 일본의 막부와 군부는 오른쪽 지도를 놓고 조선 쳐도 되겠다. 우리보다 작네. 중국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중국보다 훨씬 큰 유럽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발달한 식민지 총 쓰면 우리가 조선도 명나라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제 조선 침공 당했고 정제정까지 겪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때 끝났으면 죽었어야지. 지금 요새 저희가 아베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는데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 야스쿠니 신사의 1호 신입니다. 요시다 쇼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한 인간으로서는 사실 좀 궁금해요. 예수님처럼 한 2년 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한 90여 명 되는데 그 제자들이 명치유신을 성공시킨 겁니다. 절반은 그때 죽고 절반은 살았어요. 이 등방 없는 야들이 다 거기 문화생들이에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일본에는 미국 군함이, 한국에는 프랑스 군함이 들어왔을 때 요시다 쇼인은 우리가 저거 배워야 된다. 학원 양제거든요. 일본의 정신을 지키고 서양의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친 겁니다. 90명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총리가 3명이 나왔고 장관들이 6명이 나와서 명치유신을 이끌었어요. 그곳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베입니다. 요시다 쇼인이 일본에는 그러니까 근대화를 이루는 삼각자예요. 근데 요시다 쇼인이 우리에게 준 고통은 지금 요새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대동아 공연이. 정한론이 그때 나와요. 아베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지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때 한국의 어른들은 이정착사했어요. 옛날 지도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은 일본 정신을 자기가 지키지. 정신이라도 지키고 인문을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했을 때 우리 흥선 배운 할아버지는 정신은 명나라, 송나라가 세워졌던 성리학 외국인으로 반대했습니다. 요시다 쇼인이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도가 바뀌었는데 지도를 바꾸어서 볼 줄 모르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난을 겪어야 했고 그렇게 일제식민지에 수탈과 침략을 당해야 했고 그 아픔을 여전히 느끼고 살아가는데도 배우지보다는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이 저 지도 보고 선진화 시켜가지고 조선을 침략하는 잘못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하고 오래된 지도를 못 버려요. 이게 옳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내가 배웠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내가 이 지도를 버려요? 새 지도를 아무리 들여대도 옛 지도로 돌아가버립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생태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1402년 옛 지도에는 생태적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는 생태가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반생태적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1347년에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은 기독교 신앙을 아주 구원 중심적으로 세컨드 커밍, 예수님 재림에 포커스를 둔 신앙이었거든요.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세상, 이런 그 언어들이 14, 15세기에 나온 지도의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는 유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3분의 1이 3년 안에 죽어버렸거든요. 역사병으로. 해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징벌로 받고 이 세상을 죄악이 관영해서 징벌 심판한 거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당 가는 것이다. 그 시대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600년이 흐른 뒤에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차있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더 강한 거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도를 안 버려요. 이 지도가 됐건 저 지도가 됐건 지구라고 하는 유해를 가르치는 손가락들입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에요. 지도는 시대마다 바뀝니다. 지금 교실에서 붙여있는 지도는 여러분들이 학생 때 보는 지도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도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의식적으로도 심리학에서도 지도가 바뀌는 게 성장입니다. 안 바뀌고 그대로 있을 때 우리가 퇴행이에요. 퇴행.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퇴행적 현상입니다. 지도를 바꾸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 얼마나 어렵냐면 마치 병아리들 엄마 계란 안에서 병아리 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계란 안에 세상이 편하죠. 엄마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안에서 영양분이 다 있고 그런 21일은 깨고 나와야 돼요. 이때가 병아리들도 참 약할 때니까 깨고 나와서 환희와 기쁨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때예요. 병아리들이 그러잖아요. 천적도 잘합니다. 이때 제일 약한가 합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다니면 저기 애가 뜨죠. 잡아먹으려고. 지식도 그러고 영혼도 그래요. 그러니까 새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쉬운 것 같은데 옛 지도에 익숙한 우리들이 새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볼 줄을 모르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고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이야기. 새 길로 가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성장도 그래요. 쉽게 지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믿음. 병아리가 깨어나서 엄마 닭이 나를 품어 지켜줄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새 길을 갈 때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돌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희가 생태 이야기, 환경 이야기 하는 것은 사회과학적인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 이야기.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구조에 있어요. 생명을 만드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있고 생명의 주인이셨던 그 생명을 박살내고 있고 생명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어게인스트 하고 있기에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애굽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누가 저 새 걸음 보장해 주겠어요? 누가 인도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우리 시대의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션입니다. 여러분은 미셔너리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앙,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새 지도를 택하기가 얼마나 두려워요. 이때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고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가 신앙의 여정은 새 지도를 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 펼쳐놓고 보시기 시작을 하면 과연 성경이 생태적일까? 우리가 성경 생태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익숙하게 봐왔던 옛 지도로는 잘 안 보입니다. 성경 자체가 인간 중심적인 언어를 많이 쓰기도 했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교육받는 방식이 성경을 상대적으로 보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바이블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왔던 팀은 수많은 구절의 녹색 구절들을 쳐가지고 생태 구절들을 발굴하려고 예를 썼고 생태학자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가장 생태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기하게 하나님은 매우 자연과 가까운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물론이 오늘의 예수에서 쓴 표현인데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대체로 우리는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간혹 특별한 예가 있겠지만 대개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뺨을 돌려대주지 않는다. 이런 것씩 읽어보면 용서하지도 않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지도 않는다. 가난한 이들에게 내 뜻을 나눠주지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신뢰를 주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같은 멘토리를 갖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분인가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나요? 알버트 룰라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공면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장신대도 그렇고 다른 신학도 그렇고 영성훈련하는 여자도 합니다. 예수님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작업이 영성훈련의 목표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좀 진지한가요? 예수님하고 친밀하신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신가요? 아멘.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한 것은 그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생태적인가? 만약 예수님이 생태적이면 우리는 성경을 생태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을 볼 때 해석학들이 다양하고 기준들이 다양해서 우리 시대의 성경 읽는 방식으로 생태적 해석학 이게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크게 지배적이지는 않지만 생태적 해석학이라고 하는 생태적으로 성경을 보기 위한 노력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생태적이셨을까? 여기서 생태적 그러면 자연과 맺는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들꽃 하나 나르는 새 한 마리를 친밀하게 보셨을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느끼셨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해라 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삶이 생태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복음서를 여러 번 지금도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세계 안에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 안에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자연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창조세계를 창조주와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창조세계가 어떻게 등장할까? 이게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복음서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너무 빨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예수님으로 가지 마시고 나사렛을 걸으셨던 예수님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꿈꾸었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겠잖아요. 그 복음서를 보시면서 나사렛과 갈릴리 그 흙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충분히 좀 잘 알아가면 좋겠다 싶은 게 바람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갈릴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갈릴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그 성지순례 그건 좀 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녔을 때 이렇게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하고 설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영상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전도사 돼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노담각이 막 이렇게 끊었습니다. 이렇게 설교 끝나고 집에 갔더니 참 노담각이 무리 없던데 사실 제가 갈 일도 안 가봤어요. 근데 구글에서 갈릴리 철도 사진을 찍고 안 띄우는 게 훨씬 더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태 지호 중심 도시 순천에서 왔잖아요. 순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곳에서 사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달나라 사시면 달나라가 상막해 해줍니다. 우리의 시상이나 우리의 감흥은 자연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진심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집에 막 화초랑 꽃이랑 이렇게 넣으시는 거잖아요. 제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걸 찾아보려고 예수에 대한 글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서체에서 책들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생태적일까, 갈릴리는 어쩔까 이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현대 신학에 올수록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산울경님 이전에 써졌던 예수의 생애 르난이 쓴 책이 있어요. 숭실대 철학과 교수셨던 최현범 교수님 번역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았던 책이죠. 신학사에서는 역사적 예수의 초창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과학이 발전이 돼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르낭은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 아니고 걸어다니면서 산업혁명 이전에 걸어다니면서 갈릴리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러고 봤는데요. 거기 나온 한 구절 읽어볼게요. 이 지역의 오만과 다정함이 예수가 선포한 기쁜 소식에 크게 작용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산상수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나는 이 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갈릴리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갈릴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꾸기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보면 이스라엘의 5번째 계절이라고 그 책에 소개가 돼요. 봄, 여름, 가을, 갈릴리의 봄. 갈릴리의 봄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옛날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러면서 지금 르랑은 이 지역의 온화함, 다정함이 예수가 선포한 기쁜 소식에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펼치신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산에 오른 예수님이 모세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간 바람에 마모된 거대한 바위와 깎아지는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시내 광야에 뚝뚝 서 있는 모세산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옛 언약의 율법은 이 산에서 나온 메시지에 비해 그 울림이 거칠지요. 제가 산상수훈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팔복 떠올려 보시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예수님의 눈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또 레디컬하고 과학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황금률, 주기도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신 거 지금 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숲으로 이렇게 산에 사는 거잖아요. 첫 파트가 산상 팔복이죠.
한국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자리에 온 사람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귀신들, 사회에서 배제되는 자들을 향해서 펼치신 예수님의 그의 목소리는 그냥 혼자 생각해 매우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와 같은 권위로 가르친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이러잖아요. 설교한대로 권위하고 다르더라. 예수님의 권위는 압도적인 권위였다고 보여지죠. 아름다운 산, 꽃들이 피어나고 갈릴리에서 부는 바람은 한없이 시원하고 흔들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울고 있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자기 목소리 녹내는 일을 위하여서 행복하 해라 하고 선포하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그 팔복은 산상수는 지금 모세의 시내산 율법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아름답죠. 화려한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호수의 장관이 내려다보면 이 산은 아마 아랍인들은 이 산을 신의 눈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산, 축복의 산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팔복을 선포하는 그 산에 대한 묘사입니다. 짐작이 되신가요? 늘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그만히 써놔요. 갈릴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생태사상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매우 아름다운 갈릴리에서 사셨던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처럼 생태일이 없었을 뿐더러 지상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기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었다. 르랑의 말이 좀 공유되거든요. 르랑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역사, 요세푸스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늘 인용합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자료를 책이 제공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과연 갈릴리는 물이 풍족하며 기후가 온화하고 땅이 매우 비옥하여 농사에 알맞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요세푸스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아무리 게으른 친구라도 농사에 전력하고 싶어진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갈릴리가 우리나라 같은 호남 편야에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권력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데가 갈릴리였죠. 물산이 그렇게 풍부했고 풍요로웠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농사짓기 좋았는지 아무리 배부른 친구라도 틀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세푸스가 이야기하죠. 갈릴리가 거대한 정원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갈릴리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전체가 정원입니다. 여기에는 밀 등의 곡식들, 올리브 기름, 과일들, 포도주, 대추, 야자 등 농산물들이 아주 풍족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 갈릴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곳을 예수님은 걸으셨어요. 조태현 교수님은 예수가 바라본 자연 세계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계였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주의 깊게 바라봄으로써 그 속에 드러난 신적 특징의 빛을 보라 요청한다. 자연은 넉넉하게 보살펴주는 우주적 관계함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실제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 이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찬 세계, 예수님께서 거주셨다는 땅이죠. 그곳을 존재하는 자연들은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교수는 이야기입니다. 숀 맥도나우 교수는 예수의 제자들은 땅에서 청빙하도록 부름받았다. 예수는 하나님의 다양한 피조물들과 친밀한 유대감을 보이셨고 자연의 순리에 익숙하였다. 그는 자연세계를 정복하고 통제하도록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창조세계를 향해 감사하고 숙연한 태도를 보이셨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자연은 예수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시간에 그래서 할 수는 없어서 아쉽지만 여러분 돌아가시는 복음서를 이 눈 가운데 봐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
정말 예수께서 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고 자연과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셨고 자연과 함께 계셨고 이 모습이 성경 안에서 그렇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생태적으로 실제로 이제 복음서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아주 시시때때로 들로 광야로 산으로 홀로가 되셨죠.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신 그 사건도 마가복음 가보면 성령이 곧 예수님 광야로 몰아내시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십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십니다. 굉장히 생태신학자들에게는 관심 있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11장에 나왔던 종말론적 비전이 여기서 성취됐다는 거거든요. 요새는 들어갑니다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여름 되면 하늘 찬양 중에 사막에 절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숲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사막에 원동상 되리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그때가 지금 여기입니다. 종말론적으로 해석돼서 짐승들은 달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들짐승과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천사가 수종 들고 있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산끝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과 창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고 싶은 것을 합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산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였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됐고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가셨지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십자가도 산에 올라가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길 위에 예수님이시죠. 그곳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가르치시는 곳이 길 위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만 보면 특히 마가는 중요한 가르침들은 다 길에서 호숫가에서 산 위에서 가르칩니다. 지금처럼 이 박스로 그려진 요 건물 안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마태는 해당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오병이어를 떠올려보건 산상수훈을 떠올려보건 변호사 사건을 떠올려보건 예수님은 자연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몇 년 전에 훈들바스의 젤시에 여러분 가셨나요? 직선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직선 안에 계셔요. 훈들바스가 쓴 표현입니까? 제가 쓴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 안에서 자연 안에서 산 위에서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박스에 갇혀가지고 상상력도 가지고 이러고 삽니다. 사실 인간 나사렛 예수만 봐도 생태적으로 아주 풍요로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확장이 되면 더 풍요롭습니다. 그리스도로 확장이 되면 더 풍요로워요. 그리스도는 인간만이면 그리스도일 수 없잖아요. 요한은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나오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것을 화합하게 하시는 화해하게 하시는 화해의 주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아주 아름답게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모든 것을 그분이 잡고 계셔요. 우리만 잡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 때문에 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의 미디에이터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피조물들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그 범주는 우리 인간만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훨씬 풍요로워져. 그래서 학자들은 우주적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확장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폭은 훨씬 넓어집니다. 사실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어질까 많아지는데 저 10분 안에 마무리하고 이런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인데 에베소서 3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가 굉장히 저를 좀 울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히면 되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히면 되구나.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바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 제가 이 대나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좀 무서웠습니다만 대나무는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대나무 숲이 있는 데는 방전이 안 난답니다. 다 대나무 숲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러고 뿌리가 대나무 숲은 모두 뿌리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아주 큰 비전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참여한 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있어야 이 대나무 숲처럼 단단하게 이 어려운 시기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버텨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두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치열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물어야 돼요. 생태 교육도 좋고 환경 교육도 좋고 다 좋아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저희는 예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케이 그러고 우리는 가면 되거든요. 그럼 뿌리 어디 두고 사신가요? 대나무들이 뿌리에서 한 뿌리에 뿌리 모두는 들어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사람들을 지어 제가 이 순서가 좀 잘못이 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학교에서 기도를 가르쳤고 교회에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 뿌리 내린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배가 닻을 내린다 이 개념하고 맞겠다 싶었습니다. 배가 한국의 정박하는 걸 가만 보니까 닻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닻을 어디에 내리겠고 우리의 그 신앙은 뭔가 싶을 때 생태적으로 지금 성경을 예수님에 따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따라갑시다. 다른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주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듯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죠. 그럴 때가 지금 생태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기도도 예수님께 깊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배가 항구에 정박하는 걸 보니까 제일 먼저 청소하더만요. 선원들이 청소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우리 회개하고 우리 적응하게 합니다. 그런 기도하셔야 되죠. 다른 일 하나는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더라고요. 폴라져 있으면 페인트도 칠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해 주시는 거죠. 더 거대하게는 치유 자체가 구원입니다. 의원이 같아요. 치유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그렇게 치유 사역이 많은 구원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파괴되는 질병, 깨지는 질병,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안에서 치유받는 거죠. 기도할 때 치유를 맛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쉼을 얻죠. 정박한 항구가 배에서 쉬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쉴 때 우리가 10편 131편 이미지 젖된 아이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품에 앉아있는 그 이미지처럼 참 쉼을 얻는 세상에서 기도 안에서 쉼을 누리셔야죠. 그러고 보면 이 배가 또 떠날 수 있도록 기름을 넣고 식량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이제 환경 선교사로 살아가실 때 이곳에서 힘 받으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기도에서. 네, 예수님께 뿌리 내린 기도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눈으로 생태적으로 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계속 내리셔야 돼요. 그때 회개도 있고 치유도 있고 안식도 있고 새 힘을 얻습니다. 성경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까지 했어요. 저희 기독교 역사 안에는 크게 두 권의 책 전통이 있었어요. Two Books Tradition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잘 아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쓰여진 계시의 성경이라고요. 다른 하나를 자연을 하나님이 제자인 책으로 봤어요. 그래서 Two Books Tradi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시대에는 저 창조 세계를 단순하게 물질이나 보존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책으로 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주 접근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좀 보고하고 우리 인류가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 세계라는 이 아름다운 책을 저희가 보존할 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젤도 그러고 루터도 그러고 많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루터 이야기만 좀 한번 해보면 하나님은 성경책에만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또한 나무들 위와 꽃들과 구름과 별들의 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책임의 성경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묘사하셨고 그리셨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행복한가요? 저도 평당 몇만 원 그렇게 보는 게 행복한가요? 우리 시대의 가장 지배적인 시각은 평당 100만 원, 200만 원이죠. 그 눈이 행복한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책 이게 행복한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행복은 뭔가요?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금 1시간 반에 막 수치가 저도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한테 물으실 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인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사이먼 스닉이라고 테이프에 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프리 매직 서클이라는 타이틀로 가장 많이 보는 그 테이드 강연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강남책이어가지고 거기서 가져왔는데요. 제일로 바뀔 것 무엇을 할 건가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교회는 도시교회 갈 일이 있고 시골교회는 시골교회 갈 일이 있어요. 재활용을 할 건가요? 플라스틱 안 쓸 건가요?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공동체가 논의하면서 결정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환경 선교사로 세워지기 원하시면 저 why, 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걸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믿음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슴에 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그래서 미션 이 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건가요? 뭘 할 건가요는 여러분 공동체와 여러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왜는 내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는가? 왜 이 길 걸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응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